에베소 3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로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간 복음 누림인데 복음 누릴 때 복음이 얼마나 넓고 또 깊고 길며 또 높고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깊이 여러분이 체험되도록 복음을 잘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누려지는 존재를 함이라. 복음 누리려고 애를 써도 누려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복음 내용도 잘 모르지만은 또 잘 누려지지는 않죠. 습관이 안 되고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잘 안 되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심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에 밭을 갈고 이제 그 딱딱한 땅에다 풀 많은 땅에다 그냥 이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이든 밭이든 다 이게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으면은 위에 있던 풀들은 다 이제 밑에 들어가 다 죽게 되고 오히려 거름되고 그런 새롭게 또 흙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 또 모도 심고 또 밭에는 곡식도 심고 하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가을에 벼베고 가을에 다 갈아엎어 놓습니다. 논을 부지런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겨울에 뒤집어 놔야지 거기 이제 있던 병균들, 여름 내내 있던 그 병균들, 해충들 이런 것들이 얼어 죽지요. 그래서 미리 이제 가을에 갈아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덜 부지런한 사람은 이제 봄에 갈아놓는데 이제 곡식 심을 때도 또 갈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기 이제 곡식을 심을 수 없겠죠. 어쨌거나 하여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이제 묵은 땅이 뭡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체질이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갈아엎어 기경해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 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했는데요. 묵은 땅 이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고는 농부들이 곡식을 심잖아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옥수수 나오겠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팥 심으면 콩 나오는 법이 없죠. 그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심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을 자꾸 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데 복음이 누려지는 전주의 삶이라고 했단 말이죠.
전도의 삶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이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전도의 삶은 전도자가 전도가 되도록 사는 거죠. 전도가 되도록 살아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가 되지 않도록 살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도가 왜 안 되냐? 전도가 되어지도록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전도가 되도록 사는 건 뭐냐? 전도의 삶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현장, 눈 뜨고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느냐. 그게 나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에 제일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직장인들은 직장 가도 많이 오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이제 일주일에 한 3번씩 이 교회 와서 또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가정과 내 직장과 교회, 이게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삶은 제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 맺히냐?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든 전도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강단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믿어줘야 이게 믿어져야지 전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응답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어떤 가족이 같이 하든지 아니면 혼자 하든지 정시 시간을 정해놓고 가장 좋은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교회 녹화 다 나오잖아요. 다 이제 영상 촬영되니까 그걸 틀어놓고 내가 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 볼 때 같이 따라 부르고 뭐 그 봉독할 때 같이 보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시 예배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깜빡 졸아가지고 못 들었던 말씀 다 이게 새로 듣게 되죠, 그죠? 또 딴 생각으로 놓쳤던 말씀 다 이게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미션. 또 이제 기도하라고 주신 비전. 이렇게 정시를 혼자 들으면서 여기 딱 정리가 되면은 아주 전도자의 삶을 잘 누리고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일부 예배 드리고 포럼 했듯이 교회에서 포럼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포럼 하든지 포럼하는 오늘 받은 은혜 내가 예배 드리면 받은 은혜 이렇게 정리되면 정리된 것을 가지고 포럼을 해도 좋고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은혜 받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었는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나 이번 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들, 그죠? 이런 걸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지난주 내가 플랫폼 전도가 되는 이제 그 복음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믿어야 할 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또 어떻게 내가 포럼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포럼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걸 포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이러면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내가 놓친 것 저 사람이 또 말할 때 깨닫게 되고요. 내가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거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또 내가 이제 깨달은 거를 포럼하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고 포럼한 뒤에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나는 진짜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참 당신도 한번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간증하게 되면은 그 다음 또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 전도의 삶은 이렇게 하면 어떠면 최소한도 이렇게는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공시문제 공나고 파시문제 받는다고 전도의 삶을 살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원리스 모임하고 우리 양혜선 집사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지금 그 직장 계약 기간 끝나고 잠깐 쉬고 있잖아요. 쉬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전도의 삶을 누리면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맘만 먹었는데 자꾸만 만나지고 연결이 되고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맘만 먹어도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조금만 이렇게 실천하면요 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이런 게 자꾸 체험되죠. 돼요. 믿음이 생기네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응답 주시는구나 이렇게 체험되게 되고 그런 체험들이 자꾸 쌓일 때 응답을 이제 여러분 큰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작은 게 자꾸 체험되면 돼요. 나중 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믿어지는 거지. 다니엘 같은 경우 보세요. 뜻을 세우는데 포로 잡혀가자마자 뜻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 포로 보내셨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 터지게 해갖고 재앙 닥쳐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내가 포로 잡혀갔단 말이야.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날 잡혀오겠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와서 전도하라고 내가 날 여기 보내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았죠. 좋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사실을 내가 증거하겠다.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생각을 뜻을 세워서 이렇게 살겠다. 마음에 결단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포로 잡혀가는데 그 나라에서 발탁돼가지고 어때요? 총리까지 됐잖아요. 왕들 앞에 왕이 하나 죽고 둘 죽고 세 죽고 이렇게 대를 내려가면서 이렇게 죽는데 3대 4대 내려가면서 왕 4명을 모실 정도로 오래 살면서 지혜롭게 그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해답을 주는 그런 총리가 됐다고 말이에요. 대단하지. 하나님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지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을 일이 생겼어. 위기가 닥쳤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이런 동료들이 자기를 좋다면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법을 정해갖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을 꼬셔가지고 이게 어떤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법적으로 딱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집에 들어가서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평생 잡혀올 때부터 했다 그 말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예 문 열어놓고 볼람 봐라. 예루살렘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죽을 일이 생기는데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난 지금 죽어도 좋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 믿음이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입을 봉해서 사자가 물지 못하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왔더니 어떻게 했죠? 그 다리오 왕이 그 나쁜 놈들을 다 집어넣고 너네도 한번 들어가서 잘 자고 나오는 거 보자.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좀 토스해 가면서 뜯어먹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전 120도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이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된 겁니다. 바벨론 전 120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된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다니면서 전도 안 해도 그렇게 내가 응답을 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네, 거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간 복음을 누리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은 비밀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믿고 이제는 어떤 내 삶 속에 누려야 되는 그렇죠? 누리는 거지. 복음이 누려지는 존재의 삶이란 뭐냐? 뭐부터 이해되죠? 복음이 누려지는 존재의 삶은 어떤 것이 뭐가 이제 존재의 삶입니까? 복음을 자꾸 존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렇게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드리고 정리해가지고 포럼도 하고 전달하고 이게 자꾸만 처음엔 잘 안 돼도 자꾸 해보면 돼. 도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영표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이영표 선수. 뭐 지금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그 축구 선수 되기 위해서 운동장에 공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그 공 잡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서 잡는다. 제일 먼저 잡는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하루에 줄넘기 1000개씩 뭐 100번 했다던가요. 해가지고 줄넘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 셀 수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동작도 빨라지고 이영표 뭐 헛다리 짚는데 그거 다 속잖아요. 그죠? 그래도 또 스피드가 얼마나 빠릅니까? 남보다 되게 잘하려면, 뛰어나게 잘하려면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 공을 차는데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잠자기 전까지 체력 단련을 해서 줄넘기를 1000번, 10,000번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 존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존재의 삶을 내가 살게 되면은 결과가 오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살다 보면은 자꾸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복음 없으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발견되는 것이 뭐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게 발견되지는데 어떻게 발견됩니까? 항상 우리는요,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을 다 정리해서 언약 미션 비전 붙잡고 있으면서 그거 안 누려. 그렇죠. 그거 안 누리고 어떡합니까? 문제 생기다, 뭐 급한 일 생기다. 그럼 전부 다 내가 다 튀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중심. 우리는 어떡합니까? 급하면 어떡합니까? 이 돈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이럴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근데 돈 문제만 딱 걸리면 어떡합니까? 정신이 헷가닥해. 그래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성공 중심.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없이 성공 중심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우는가. 이건 뭐 옳고 그런 건 그런 게 없어. 초등학생들도 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런 걸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정치의 정책, 저 끝에면은 무조건 반대는 무조건 반대. 가서 뭐 대통령 어디 가서 뭐 좋은 일 하고 왔는데 많은 그런 유익을 챙겨갖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뭐 또 막 욕하고 반대하고 그런 거 보세요. 그래서 전부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빠져 있어. 여기에 빠져서 어떡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아놓고 우리 자꾸 이게 속아서 이리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네가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땀 얻어도 괜찮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럼 먹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나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이게 물질 중심,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모든 사람 다 네피림 문화 따라가면서 네피림 뭐죠? 위에서 떨어진 자, 마귀 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 육체로 다 빠졌잖아요. 육체 중심, 물질 중심. 온 그때 사람들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적인 문제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 사람의 딸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취해서 결혼을 했다 그랬죠. 그럼 뭐죠? 한 사람이 여러 여자를 이제 붙잡고 뭐 이제 같이 산 것이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홍수 재앙을 내려서 물 청소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죠. 그게 물질 중심이요. 그 성공중 바벨탑을 쌓아놓고 자기 이름을 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나쁜 거지요. 사단이 갖다 심어놓는 그런 전략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없으면 금방 쓰러지잖아, 그죠?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죠. 그게 복음 없으면 복음은 곧 그리스도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호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약간 이 세 가지가 튀어나오니까 바울도 전도하면서도 계속 이게 튀어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곤고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죽을 것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은 탄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존재의 삶을 누리면서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없어져야 된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구원하신 나를 새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나, 하나님 자녀된 나, 이걸 새로 발견하는 그렇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중심이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 복음을 알 때 넓이를 알아라. 복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며 깊이가 얼마나 깊고 또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 복음의 뭐 넓이가 뭐고 깊이가 뭐고 길이가 뭐냐? 뭐 길이가 있냐? 복음에 뭐 길이가 있냐?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영원 후까지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창조주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잖아요, 그죠? 영세 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 세세 무궁토록 계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높이가 뭐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복음의 높이.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들으면 들을수록 강단 말씀을 자꾸 붙잡고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의 내용이 깊으냐? 얼마나 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육신은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옥에 내려가서 지옥에는 영들에까지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내려갔다 그러는데요. 그게 지옥에 진짜 내려갔었는지 아니면은 지옥 갈 영혼들에게 선포된 것을 얘기하는지 그 지금 신학자들 계속 지금까지 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얻은 게 많은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영혼들에게 선포가 됐든지 그 선포를 했든지 아니면 지옥에 내려가서 선포를 했든지 간에 어제 그만큼 이 복음의 깊이가 깊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지금 안 믿는 상태에 죽으면 지옥 갈 겁니다. 지금도 주님 어떠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유효한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요. 자, 그럼 결국 이게 뭐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게 얼마나 크고 넓은지 또 깊은지 이제 긴지 영원한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묵상할 때 이제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304장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04장 찬양 이번 주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작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존재의 삶은 뭐냐?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거죠. 완전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평불만하게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완전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렸으니까 피 다 빠지죠. 물 다 빠지죠.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포도주, 신포도주. 아니 달콤한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 거기다 해용을 타가지고 마취제로 쓰는 해용을 타 포도주를 갖다가 갈대에 끼워서 마시도록 했다. 맛을 보고 해용 타는 신포도주니까 마시기를 거절했다 그랬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마취제 먹고 죽겠냐? 마취당해서 고통을 입고 죽겠냐? 그게 아니죠. 온전히 고통 그대로 당하고 그리고 그 맛을 보신 후에 예수님 뭐라 했죠?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 말씀 몽땅 다 이루고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했다. 아멘. 그래서 충분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존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언약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물질 중심으로 살려고,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답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요, 길이고요. 또 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약속하신다.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렇죠? 누구 만나자. 그럼 홍빈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좀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럼 만나서 뭐라고 중요한 걸 얘기를 하려고 만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 주신 것은 뭐죠? 우리 근본 문제에서 지옥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답을 주신 것이고
언약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았으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미션은 뭐냐? 하나님 주신 미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돼 그제 것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어느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느닷없이 어느 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것이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2, 3, 7, 5천 종 모든 민족이 다 전파돼 그제야 것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그렇죠? 미션은 뭐냐? 인생을 자꾸 사람들은 뭘 할지 모르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방황하정 진짜 가치 있게 살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것이 미션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인데 마지막 이제 만남이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물어봤죠. 그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임금돼 갖고 로마 사람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임금되기를 되는 날이 지금 이때 맞습니까? 이런 물어본 거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여기 있어. 여기 벗어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세계복음화할 그걸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오직 그거밖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아니다. 그런 거 알라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가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하면서 내 증인되라. 그게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그렇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미션을 순종하면요. 미션을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게 되면은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시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시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서 그걸 포럼하고 가족들이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럼요. 전달할 때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비전. 이 비전이 무엇인 줄 알아요? 비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미래 이루어질 계획이죠. 그건 미리 내가 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을 비전이라. 아직까지 되어지지 않은데 미래 될 일들을 미리 당겨보는 것을 비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자기 꿈이죠. 그죠? 그래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비전은 하나님 주신 언약 위에 언약을 붙잡고 미션
미션을 전달하는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전달하고 미션을 수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뭐가 되어지죠? 점점점 전도가 되면서 세계복음화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세계복음화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때 지구는 종말이 오고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있을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게 준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비전은 뭐죠? 내가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세계복음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 항상 어디 가든지 언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럼 어디 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낼 것도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무서움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무서움. 이제 교만해졌다 그 말이 아니고요. 어디 가도 밤중에 어디 가든지 어디 또 혼자 외딴 데 가도 무섭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요, 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놀러 갔다 오다가 우리 집 마당에 타닥해놓고 이제 그 벼를 갖다가 가마에다 안 담고 이제 벼 넣는 두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넣어가지고 벽가를 해놨는데 그 앞에 뭔가 새까만 게 앉아있더라고. 그거 보는 순간 내가 얼어붙었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무섭더라고. 저게 뭐지? 정체를 모르니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이게 호랑이인지 뭐지? 모르니까 그거 보는 순간 딱 얼어붙어갖고요. 이제 우리 집 시골집 옛날에 마루 있잖아요, 마루. 마루가 있고 툇마루가 있고 밑에 봉당이 있는데 봉당에서 마루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걸 올라설 수가 없어. 거기 서가지고 말도 안 나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 이래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나와서 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한 30분 서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나와서 구원받고 나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 혼자 가도 괜찮고 둘이 가도 괜찮고요. 산골짜기 내려와서 도깨비를 번쩍거리는 데 가서 기도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우리는 늘 항상 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사자굴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집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랬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오히려 죽게 된 것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죽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게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죠.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위기가 닥쳤다. 틀림없이 하나님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 길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깁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랬죠?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택함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벌써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 이게 얼마나 그걸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걸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면은 여러분 행복해지죠. 내가 행복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리면 주변 사람들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이네. 다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찾아와서 나도 좀 행복해자. 나도 좀 행복하도록 도와줘라. 그렇죠? 이렇게 되죠. 아까 우리 양혜진 주사가 얘기를 했어요. 멀리 있던 친구가 안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받고 갔다. 그런 얘기.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주변에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행복한 걸 알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플랫폼이 다 되시는 전도의 삶이 누려지기를 저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해서 1부, 2부 정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누려지도록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삶이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누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도 참된 행복이 누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